우리는 이 4장을 계속 상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이유가 그의 행위 때문도 아니고 할례를 인함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님을 지난 시간까지 상고했었습니다. 이제 이 4장에서는 반복되고 있는 3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는 말씀이거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하는 9절 말씀들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할 믿음의 모범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4장 말미를 통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데 기록된 성경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가 전해주는 이야기도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또 반대로 이렇게 많은 성경의 기록, 믿음의 선진들을 두고도 우리는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양일까? 그런 단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막연하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용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역대상 29장 17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은 잠언서 11장 20절에서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진실이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서 12장 22절에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역시 잠언서 15장 8절에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보는데요. 신약에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고 같은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는 내용도 역시 읽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양의 언어들은 우리 동양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동형이나 명사 형태의 말들이 능동이나 동사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차이 때문에 어떤 단어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원래와는 상당히 다른데 그러한 가장 흔한 예가 사랑이라는 낱말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로 사랑은 그냥 명사입니다. 거기다가 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붙여야 비로소 움직이는 형태의 동사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성경을 받아서 읽고 기록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는 그런 사상들을 우리보다 먼저 받아서 신앙을 하고 있는 서양인들의 믿음에 대한 관념과 이 동양 사람들의 생각이 동양이라고 얘기하면 이 아시아존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은 분명히 동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피스토스, 피스티스는 명사지만 피스티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 페이도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명히 동사로 시작되었고 이런 사실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랬고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런 이유에서 믿음을 명사로만 알고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과 동사로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분명히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 에베소서 4장 5절의 말씀 보잖아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거든요. 이 하나밖에 없는 믿음인데 문화와 언어의 관습에서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것과 같은가를 살펴보면서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바꿔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 4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17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이유가 그의 믿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시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17절이라고요. 한마디로 생명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을 적어도 여기서 나타나는 몇 가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삭을 믿음으로 드린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했는데 자신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다시 요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군말 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다시 살려서 되돌려 줄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는 확신으로 주님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해서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의 차이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두는 믿음과 우리의 환경과 감정과 처지에 두는 믿음, 이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렇게 큰 간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는 확신은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는데 비록 복음의 빛이 깊이 감춰진 구약의 별빛 같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벌써 이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대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 확신했다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그렇게 했고요. 예수께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0절에 기록을 읽게 되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더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내실 수 있으시지만 부족한 우리를 용납하시고 계심을 감사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런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너무나 명료하게 이런 부분들을 읽고 듣고 하면서도 이런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 한번 깊이 상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18절, 19절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다림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달 은행에다가 돈을 매달 넣으면서 2년짜리 적금을 매달 넣습니다. 2년 후가 되면 변통이 없는 이상 그 적금이 완료가 돼가지고 타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순서적으로 가면 되어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되어지는 결과가 없는데 결과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립니다. 환경적으로나 조건적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인데 다만 그것이 막연한 신이라고 이름 붙인 어떤 대상이 말한 것이나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만 바른 믿음입니다. 뻔히 다가오는 일을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4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환경적으로 후손을 기다릴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다렸는데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랬거든요. 가장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부도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보다 또는 판단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말이죠. 그래서 말씀 신앙을 강조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계시가 흔치 않은 시대, 거짓 계시가 난무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었다고 하는 것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에 그랬거든요. 이것은 적어도 이삭의 탄생에 관한 약속에 관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아브라함이든지 사라든지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그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양편이 다 가능성이 없어요. 남작은 여작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능성을 가진 가운데 그것을 믿었다면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죽은 속에서 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가뭄이 들어서 심어놓은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그리고 벼들이 다 어떻게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비가 와가지고 그 천수답에 물이 고이고 이제 벼를 키울만 하면
농부들은 거기 죽어있는 그 벼이삭이 다시 올라오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른데 다니면서 심고 남은 버려둔 벼들을 시냇가에서든지 논가에서든지 주워다가 다시 심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이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생명의 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산 능력이 죽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삭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중요해요. 왜 죽었으면 죽었지 죽은 것 같음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죽었잖아요. 사라의 태도 경수가 끊겼어요. 아브라함도 생산할 그런 능력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왜 같음이냐고. 자, 죽은 것 같음. 왜 죽은 것 같음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가능성이 닫혀버렸어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기까지는 아직 죄송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요. 그의 누이 마르다까지도 주여 죽은 지가 나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기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1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생명의 주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약속대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구체적으로 믿지 못하는 그 누이들은 뭐라 합니까? 예, 마지막 부활의 때는 살 겁니다. 이러고 있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경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직도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끝나버렸다. 그 사람은 틀렸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다만 죽은 것 같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 판단을 쉽게 내려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조급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안 돼. 다 끝났어. 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면 조금은 늦출 필요가 있습니다.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사람들은 아이고 말씀이나 잘 듣지 졸다가 창틀에서 떨어져 죽었구나. 참 안 됐다.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뭘 보는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자신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끝났다.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의심치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졌다. 20절,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서 점점 확신을 잃게 되고 초조해지고 마침내는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심을 갖기 시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으므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이런 믿음이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가진 것들을 점점 잃게 될 때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현상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참소하던 사탄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욥이 당한 경우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죠.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욥기서 1장 9절에 11절입니다. 사탄의 참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인 욥이었기 때문에 사탄이 볼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들을 다 제거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얼굴이 하나님 앞에 뜨뜻하게 된 거죠. 꼭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쳐서 그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두 번째 참소하는 내용을 욥기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는데 역시 참패를 당하는 사탄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도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요? 욥이. 사탄이 참패를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지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21절에 그랬잖아요. 앞에서부터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님이시요 창조주가 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모든 약속이 죽어버린 것 같아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나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잃지 말아야 영적으로 바로 서서 흔들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지를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후회다운 믿음들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죠. 모든 성경 말씀의 기록의 유형이 이렇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고 나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당부로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자랑하려는 것보다 우리가 같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이 우리는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당연히 나예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되어졌고 누구보다도 오늘 나를 위해 기록되어졌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같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죄인의 거듭남을 증거한 후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도 유용한 말씀임을 가르칩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바로 오늘 듣는 우리 더 정확하게 나로 하여금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받게 하려고 기록된 사실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왜 이 말씀을 이 말미에다가 붙이겠어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삶을 증거하는 이유는 아직 율법이나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고 기록된 성경은 더더욱 없었던 상황에서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고 의를 위해서 부활하신 증거를 본다면 그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위한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하는 요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믿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걸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었다는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점검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록된 성경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창조주로 믿고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랄 수 없는 형편과 오히려 부정적인 상황들이 전개되어가는 조건 속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산의 가능성이 다 죽어버린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들을 더 많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이름조차도 비길 수 없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큰소리쳤던 예수 당시의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 각자에게 모범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보다도 더욱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향한 도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